이제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대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열심히 봉사한다 해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은 표가 안 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해. 이게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 이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교회 모습이 사대 교회의 모습을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세상 사람들하고 사고가 똑같은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 교회 다니고 있고 교인이고 성도라는 사람들의 7, 80%가 이런 모습이에요. 사고가 똑같은 건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고와. 그러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자기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사대교에다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처음에는 회심을 하잖아요.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완전한 자가 아니야.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 내가 온전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이게 영화의 삶이에요. 이게 구원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개했지만은 나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말씀에서 나의 삶을 하나하나씩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 성화의 삶이에요. 거룩함을 변화되어 가는 삶. 근데 내가 아직까지 내가 그래도 그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하다가 결국은 오직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이 영화의 모습이다.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대교회는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왜? 그들의 환경과 배경이 너무 좋았던 거야. 사대교회는 이 좀 고원지대, 좀 높은 지대 이런 데 있어요. 이 도시 전체가 쫙 내다보인. 그러니까 여기는 요새화가 돼 있죠. 요새화가 돼 있어서 이 도시를 들어오려면 다른 데는 다 차단되고 한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이 문을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여기는 넘어질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는 곳이 사대가 있는 곳이 사대교회예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이게 걸어가면서 모습이 자기들은 안전하다. 그 안전도 어떤 모습이냐면 사대는 이게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어떤 강이냐면 그 강에서 금광을 채취하는 거예요. 금이 나오는 강이야. 그러니까 이 지역은 잘 사는 거야. 금이 나오는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이 지역은 사람들이 잘 살아. 그러니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풍부하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침범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가 없다. 이 사고가 딱 있는 데가 사대교회예요. 근데 오늘 그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곳에 왔죠.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7영은
성령의 역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로서 천상에 있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일곱 별, 일곱 교회 이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천상의 교회가 너희 교회가 너희는 안전하다, 괜찮다, 풍요롭다, 부족한 유다 우리는 됐어 하고 만족하는데, 실제로 천상의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니? 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모습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대 교회와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이 비교해서 대조해서 딱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이제 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지상의 4대 교회와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딱 너희는 안전하다, 괜찮다, 우리는 살만하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너희는 살았다 하는데 내가 볼 때 너희는 죽었어. 실상은 너희는 죽은 교회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살았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지금 교회 생활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는 뭐 나만큼만 너희가 해봐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네가 죽은 자야. 부와 번영을 가지고 너는 살만하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죽은 자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네 행위는 겉으로는 번들어하고 볼만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믿음 좋다, 저 정도면 괜찮지 할 줄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는 죽은 자야. 죽은 자라는 말은 예수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잖아요.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은, 교회 안 다닌 사람하고 똑같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러면 겉으로 네가 번들어하고 아름답게 보이나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깊이 생각의 모습이 이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 예배도 나 주일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그래도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그래도 집사야, 너보다는 나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직분 받은 자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의 삶의 중심에는 말씀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세상 방법으로 사는다고 막 버벅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실제로는 외식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야. 결국은 너는 죽은 자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네가 인정을 받고 그래도 잘한다 하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있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칭찬받고 그래도 당신만큼만 됐으면 좋겠어라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세상의 방법에 중독되어 있어. 넌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깨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일어나 그 말이에요. 깨어서 일어나. 그러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딱 내리는 거예요. 깨어나. 잠에서 깨어나. 빨리 일어나. 지금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 빨리 일어나. 그러지 않으면 너 죽어. 영적 상태가 지금 이미 죽어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너는 그래도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지 몰라도 너는 죽어있는 자야. 빨리 깨워. 이게 심폐소생술을 지금 하는 게 사대교회예요. 심장이 멎어버리면 완전 죽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심장만 조금, 숨을 조금씩 흔드는 거죠. 깨어라고. 일어나. 너의 그 모습은 이미, 그래서 주님이 너는 이 3절에 보면 이런 말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이게 왜 도둑같이 이르니라는 말을 하냐면요, 내일 하지, 내일부터 하지. 우리 안에 지금은 내가 숨을 못 쉬니까 내일부터 하지. 조금 상황 좋아지면 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이 내가 도둑같이 올 거야. 언제 올 줄 모르는데 너는 매일 내일같이 상황이 좀 좋아지면 숨을 좀 쉴만하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숨은, 여러분 숨을 한번 못 쉬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숨을 못. 저 목욕탕에서 갑자기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식은땀을 쫙 하면서 호흡이 안 되면서 얼굴이 시커면서 넘어가는 순간에 나를 다른 사람이 본 거죠. 근데 얼굴이 시커면서 사람이 눈이 딱 뒤집히더라고요. 여러분 숨호흡 못 쉬어보면 그래요. 숨이 안 쉬어져 갑자기. 눈이 딱 뒤집히는. 그게 놀래하고 사람들이, 제가 딱 넘어지기 직전에 사람들이 잡은 거예요. 잡아서 119, 119 하는 소리 듣고 제가 정신 잃은 거예요. 목욕탕에서 119 하는데 제 정신을 잃어서 몰라요. 그 다음 모르는데 나중에 잠깐 이 정신 잃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119 와가지고 실려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막 깨우더라고요. 저를 막 때려. 119 그 사람들이 그냥 깨어나세요 이게 아니라 막 때려요. 깨어나고 막 정신 차리라고. 제 목소리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려요. 숨, 호흡 순간. 그래서 그때 저 나중에 제가 이 119에서 그 처치하시는 분들, 나중에 제가 정신을 깨니까 처치하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누군가가 나한테 이게 자기들이 오기 전에 처치를 안 해줬으면 나는 이게 뇌가 정상적으로 하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알아보니까 그 목욕탕에 있는 사장님이 여사 사장님인데 이거를 혈자리 안마를 다 교육하시는 강사더라고요. 그 제 모습을 딱 보고 그분이 이 수지침하고 혈자리를 다 뚫어줬다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러지 않았으면 전 못 돌아왔을 거예요. 그 숨은 순간 이것을 내가 숨을 못 쉬고 넘어지면 이거 뇌가 회복이 안 된대요. 내가 회복되지는 못. 그분이 온 얼굴에 막 인중이고 얼굴에 손이고 전부 다 막 이렇게 이 흘러내리는 땀을 막 닦으면서 이거 다 놔준 거예요. 그분이 응급처치를 해준 거예요. 응급처치를 안 했으면 119가 와도 저는 돌아오기가 힘들었어. 돌아와도 정상적으로 못 돌아왔을 거야. 반신불구로 돌아오든지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 근데 그분이 딱 보고 응급처치를 해준 거예요. 저한테 응급처치를.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숨을 한번 모셔봐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사대교회가 그 모습이에요. 빨리 깨어나.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너 죽어. 근데 그때 응급처치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 나는 내일 일어날 거야. 숨 좀 돌리면. 숨을 돌릴 수가 없는데 내가 스스로 숨을 돌릴 수 있었으면 벌써 돌렸지. 내가 스스로 숨을 못 돌려. 누군가가 나한테 처치를 해줘야지 돌린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빨리 네 행위가 온전하지 않아. 지금 너는 괜찮다 이 정도면
근데 너 행위가 괜찮지 않아. 빨리 깨어나 이 말이에요. 빨리. 그러지 않으면 너 숨을 돌린다 해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설 수 없어. 빨리 일어나. 네 행위들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자빠지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가를 생각해, 기억해 이 말이에요. 수없이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이끌어 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네가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생각해.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스스로 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 처음 배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넘어지요. 나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빨리 기억해.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제가 이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좀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이렇게 말해요. 상황이 좀, 왜냐하면 전부 다 체면이죠. 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문화잖아. 교회 앞에 사람들한테 떡 나오는데 내가 좀 반들어하고 좀 살만하고 그래도 사람들한테 내세울만하고 할 때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은 필요 없어. 죄인을 부르셔.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좀 숨 좀 돌릴만 하면 살만 하면 뭐 하면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 계속 죽죠. 계속. 하나님 그렇게 죄인을 부르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건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네가 살 일이다.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깨워서 내가 할 일이 나를 막 깨워. 저는 병원에서 이제 저를 막 깨워서 이제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정신을 잃었으니까 정신만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조치해 준 것이 뭐냐면 당신은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런 것이 올 때 무조건 머리를 땅바닥에 대십시오. 그것이 길거리이든 어디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머리를 밑으로 해서 머리로 피가 흐르고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다가도 이게 쫙 올라와요. 그러면 식사를 하다가도 누워요.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하다가 나 좀 안 좋은데 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요. 머리를 밑으로 해요. 머리를 밑으로.
고목사하고 전에 점심 식사를 하다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고목사 나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식당 밖에 나와서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놓아요. 그 내가 그렇게 한참 있으니까 얘가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차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가 차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싣고 교회로 다시 데리고 밥 먹다 말고 그게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정신을 잃는 것을. 그래서 조치가 그거였어요. 또다시 제가 2번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넘어지면 뇌 회복이 곤란하게 되니까 이제는 넘어지지 않도록 무조건 조금만 이게 오면 무조건 바닥에 누우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게 눕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밥 먹다가도 먹는 도중에도 머리가 핑 돌면 제가 누워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좀 습관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요. 목욕탕 가도 그다음에 사람 많은 데 가거나 공기 안 좋은 데 가면 바로 와요. 저는 지금도 바로 와요. 그렇게 오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 네가 깨어서 할 일이 뭔 줄 아니? 저는 바로 머리를 바닥에 대는 거는 이거 오늘 보니까 깨어서 할 일은 뭔 줄 아니? 너 할 일이 뭔 줄 아니? 지금 내가 너를 깨우는데 뭐 하라고 깨우는 줄 아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없어. 네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무슨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죽은 행위야. 믿음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 하는 건 죽은 행위야. 지금 네가 예수를 믿어야 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신랑을 맞이하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에 나오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열처녀가 다 있는데 거기에는 진짜 신부가 있고 덜러리가 있어. 예수 신랑을 맞이하는데 거긴 진짜 신부가 있고 덜러리가 있다니까. 여러분 덜러리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신부 돼야지.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의 권세와 그의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누려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덜러리가 되려고 하고 있다니까. 이게 제가 안타까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난 덜러리도 만족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덜러리와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덜러리로 되려고 하냐고. 신부가 되어야지. 그 신부는 그게 성경에 보면 신부는 뭐예요? 똑같이 등은 다 가지고 있어. 외형, 모양은 다 갖춰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모양은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 기름이 없다. 말씀이 없다는 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덜러리예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 성도들 교인들 얼마 안 되는데 그 속에서 정말 성도인 사람과 덜러리로 있는 사람이 보면 가슴이 아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기 이전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덜러리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나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내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감당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우리는 그냥 덜러리야. 덜러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겠어.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럼 신랑이 올 때 다 기름 좀 줘. 성경에서 기름 줘요? 안 줘요?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거 네가 좀 가지고 있는 건 나 좀 줘. 성경에서 안 줘. 줄 수가 없어. 그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취해야 돼. 선물을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주의 메시지를
나는 붙들고 나에게 성령의 역사 없이는 도무지 살지 못합니다. 이거 깨닫고 걸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단계가 있다고, 구원의 시제가 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걸 알고 내가 주님 앞으로 왔다면,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것을 그들이 세례받았다고 부름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애굽 사람들은 홍해 못 건넜어요. 홍해에서 다 죽어요. 또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부름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리고 가.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광야를 거쳐야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우리 인생의 삶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모든 사람은 다 광야를 다 거쳐. 여기 있는 목사도 광야를 거쳤잖아요. 제가 거친 광야를 이야기해 주면 죽음 앞에까지는 갔잖아요. 제가 거친 광야가. 그치는 그 죽음 앞으로 간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앞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손들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때부터 눈이 열려가지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그때 미쳐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줄 때 얼마나 그들이 죄악 속에 있는가를 볼 때 미쳐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저는 거기서 또 죽었어요. 이게 광야에 그치는 단계들이 있다니까. 성령으로 병 고치고 능력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속에서 눈이 아예 안 보이고 안 들릴 때는 몰라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제 보이고 들리는데, 보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걸 볼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실질적인 나의 훈련이에요.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은 지금 홍해는 건너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내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니까. 그거 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계속 자기 생각으로 애굽에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고기도 있고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 성경에서 어찌 됐는가 알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어. 여러분은 광야에서 죽기를 원합니까? 광야에서 건짐받기를 원합니까? 광야에서 건짐받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죽기를 원하냐는 거야.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지금 일어나 깨어있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자와 똑같다니까. 주님이 광야를 건너가야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 가나안에 나를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전쟁이 전쟁.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면 광야에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오는 훈련이 되어야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이 광야에서 전부 다 허덕여. 여기서 다 뻥뻥 넘어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70% 80% 광야에서 다 죽어.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건 지금 사대 교회가 그 모습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낮에 속한 사람 같은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밤에 속한 사람의 모습. 너 그거 지금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죽는다.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경고 소리를 못 들어. 우리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도 이걸 못 들어.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요 막 잔소리하고 뭐라 할 때는요 그래도 기대하고 고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그래요. 근데 부모가 아무 말을 안 해 그 자식한테. 아무 말을 안 한다고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미 둘 중에 하나야. 포기 아니면 말해도 지금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할 때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왜 우리에게 하게 했을까? 저는 아마 창세기하고 지금 여러분 알죠? 제가 주일날은 창세기 한다는 거. 그 새벽 기도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신앙생활 달라져요. 저 아마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아마 물론 때를 따라서 다른 말씀도 하겠지만은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모습으로 설기까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지금 주님이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누가 흰옷을 받는가? 누가 흰옷을 받냔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3장 5절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는 건 생명책, 내가 죽지 않냐고 살린다 그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지울 수 있죠. 지우지 않겠다.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누가 흰옷을 입냐?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계시록 우리가 폈으니까 계시록 6장 9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6장 9절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승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잠시 동안 시대 그들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환란이 엄청나게 나한테 와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건 뭐냐면요. 말씀을 지키다가 말씀과 하나 되어 말씀으로 이긴 자예요. 실질적으로는 죽임을 당한 자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는 말씀으로 이긴 자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구에게 흰옷을 주냐? 실제로 내가 죽을 만큼 힘든데 근데 그 상황에서 말씀으로 이긴 자에게 흰옷을 준다는 거야. 말씀으로 이긴 자. 근데 내가 말씀으로 걸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 이게 흰옷은 뭐냐면요. 흰옷은 우리에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지금 사대교회가 뭐예요? 겉으로는 번들해한데 그의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목사인데 겉으로는 장로인데 겉으로는 권사인데 말씀으로 전혀 안 사는 사람. 이게 지금 사대교회야. 그래서 너 죽어 그 말이거든요. 근데 누가 살리냐? 누가 생명책을 기록된 것이 지우지 않고 사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이기는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입힌다. 생명책에 기록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돼서 마태복음 10장만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네 행위대로 내가 갚는다예요. 너의 삶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니? 그 말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증거해 줬니? 시인해 줬니?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와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이 있니?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환경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인데 넘어져. 여러분 참 바보예요 우리가. 왜 바보냐면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지금 죽을 만치 힘들어.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말씀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 하고 죽을 만치 힘든데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온 자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시인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심판의 자리에 서잖아요.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 그때 나의 행동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데 우리 주님이 이야기한다고요. 이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온 흔적이 있습니다 하고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삶에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조금만 힘드니까 네 생각대로 해. 말씀이 없어. 예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어. 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도 우리 주님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를 부인하리라. 시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순간순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지금 네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그 기회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수 있도록 너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사대 교회에. 내가 지금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야. 그 죽은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말씀에 걸어가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엄청난 경고.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생명책에서 너 이름 지우지 않겠다. 이 말은 지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깨어서 다시 계시록을 묵상하며 계시록의 교회 7교회 보내는, 지금 오늘 제가 아마 5교회 좀 했을 거예요. 7교회 보내는 그 순간순간의 모습들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있나를 깨어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배 드려, 나는 그래도 직분을 받아서 겉만 번들어한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시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명책에서 너를 지우지 않겠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일어나 깨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내 모습이 세상적인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우시는 흰 옷을 입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